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일삼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는 주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잘되고 성공하는가라는 질문에 야고보는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질책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잘되고 성공하는가?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잘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를 들죠. 특별히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무르며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리라고 계획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쓴 이유는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 안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안개를 보았을 때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서 안개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그 안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안개를 예를 들면서 인생은 이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손 들고 울면서 감격하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자. 찬양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뜻과 계획, 계산 이것이 완벽하다면서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부터 해서 4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서로 파벌이 나뉘어 반목하는 그 모습을 비판을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분수를 몰라서 저지르는 죄인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라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셈파 등 서로 나뉘어서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탓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지 않고 우리는 정당하고 우리는 의롭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에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에게 저들의 모습처럼 서로 비방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말로 사람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타락의 출입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미래를 볼 능력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몰라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어리석은 일은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죠. 장사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라고 소문이 점점점 퍼지면 나도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지죠. 야고보는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살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마치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을 꿈꾸면서 부화뇌동하는 모습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상에 빠지는 것,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허탄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나의 생명도 영원할 줄 알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태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는 헛된 자랑을 일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또 미래에 대한 부푼 계획, 이것은 모두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단지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이 길지 않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될 것인 것처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계획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 로마 시대나 21세기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 똑같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지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자랑, 그것을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는 곧 교만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교만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비판하겠습니까? 왜 비방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판단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위에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내가 하면 괜찮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크게 보입니다. 마치 침소봉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요, 하인인데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움을 받는 것도 주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인끼리 종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넘어뜨리고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형제의 거침돌이 되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안 하더라도 형제 앞에 거침돌이 될 것을 놓아두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탈한 자랑을 하는 교만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재밌습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랑은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데 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긍정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말에 죄악된 인간의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본인의 생명을 보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계획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며 라는 그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주의 뜻이면이 빠지면은요, 사람의 모든 자랑과 미래에 대한 장담, 허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중심에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계획, 실행,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될 것인지 우리는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소망할 수 있는 존재이지 미래를 확정짓는 존재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단정짓기를 좋아합니다.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아예 예단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의 틈도 없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계획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빈틈도 없을 것 같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계획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계획하신과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제를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 삶의 앞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만을 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한 번은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소나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막 오니까 와이퍼를 해도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맑아지면서 안개가 갑자기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가 꼈을 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들이 점점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제차 하나가 추월해서 막 가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 속에서는 안다는 거죠. 이게 곧 거칠 것이고 이렇게 했겠지만 좀 있어 우리 가다 사고 난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안개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고보가 본문에서 지적하는 죄, 말에 관련된 그러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의 죄에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